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 여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 자매님들의 아주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훈 형제는 해주세요. 사무엘상 1장 제가 1절부터 오늘 말씀은 일단 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같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오를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3회에서 이제 상하고 하 나오는데 사무엘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인데 사실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썼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무엘서라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사무엘이 사사로서 왕정 시대를 다윗의 열쇠를 이렇게 여는 그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를 여는 주인공의 열쇠가 누구죠? 사무엘인데 오늘 1장은 사무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됐나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세 인물이 중요해요. 누구죠? 첫째는 제가 말한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첫째 왕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왕. 그래서 이 사무엘 하까지 이렇게 보면 다윗 왕의 역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년이 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19절 20절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은 그 사무엘을 사사하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예요, 사사. 사사인데 우리는 사사기에 보면은 사무엘 이름이 없죠. 그렇지만 성경의 저자는 사무엘이 사사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볼 때 선지자도 되고 사사도 되고 또 중간에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도 돼요. 제사를 지냈어요, 이렇게 제사를.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훌륭하죠? 우리는 뭐 선지자 한 가지만 해도 훌륭한데 그는 사사도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 역할까지 했던 세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 선지자
그 다음에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사무엘 아버지가 기록되는데 여기 5명의 이름이 언급됐어요. 5명의 그 조상이 5명이 언급됐는데 에브라임에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인 같이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역대상 6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의 집안이 레위 집안이에요. 레위 지파.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레위, 고핫, 그다음에 이스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스할이 나오는데 우리가 찾진 않겠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역대상 6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제가 사무엘 집안에 이제 레위나 고핫은 이렇게 잘 알려졌는데 어떤 사람이 유명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이 모세 시대 때 이 고라의 패역 아시죠? 고라가 그냥 모세를 그 아론의 제사 지는 것을 그 지파를 굉장히 시기해가지고 그 대적하다가 땅속에 어떻게 딱 갈라져가지고 고라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손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자손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막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른 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 그 여기 나오는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 후손이에요? 고라의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고 아버지 엘가나하고 엘리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같은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조상 계열이 달라가지고 특히 이제 이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는 고라 자손에 이렇게 후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레위인들이니까 죽어서 어디로 갔으니까 흩어져가지고 각각 산으로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에 살았어요? 에브라임에 살았어요. 에브라임. 여기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성읍 같은 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수입을 이렇게 얻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엘가나는 사실은 레위 지파로서 굉장히 그 가문 있는 집안인데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렇게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엘리에는 그 당시 두 아들이 언급됐죠. 홈리와 누굽니까? 비느하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문제덩어리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을 읽어보면 제사장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제가 있는데 제 아들이 2명인데 아들이 망나니요. 교회 생활도 않고 그냥 그 세상으로 따지면 그 뭐 도저히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정도 타락한 길을 갖고 있는데 누구죠? 그 아버지는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집에 어떻게 뒤에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년에 어떻게 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매년 빠지지도 않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모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모이고 또 성도와 교제하고 얼굴을 보고 이게 위해서 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정을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교제인데 여기 나오는 엘가나는 굉장히 이 일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불황에도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누가 어떤 일이 있어요? 두 아내가 나오죠. 한번 2절 읽어보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아내가 두 사람이라는 게죠.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엘가나의 집안은 약간 어렵죠, 그죠? 왜? 이 한나가 뒤에 보면은 엘가나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본인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사라 태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자녀를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몇 년 동안 없었어요? 25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년 지나고 나서 누굴 얻었어요? 하갈을 첩으로 얻었잖아요. 첩으로. 이거 누가 줬어요? 사라가 이게 첩으로 이제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가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첩을 얻잖아요. 아니면 나 갖고 들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 얘기도 뭐 해도 괜찮겠네.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누님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나이 차가 많이 나죠. 그래서 누님의 이게 이남 일녀가 있는데 그 장녀는 저랑 나이가 같아요. 조카가 삼촌 이렇게 부르는 조카가 나이가 같은데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독자잖아요. 몇 대 독자. 아버지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커가지고 이제 독자에 이제 몇 대 독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어머니가 딸을 둘을 낳고 세 번째 낳는데 또 딸이야. 그러니까 딸 낳았다는 소식 듣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얘기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혼한 게 이제 제 아버지에서 3남 2녀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몇이야? 넷, 아들이 셋. 그러니까 그 아들 했으면 사르셨는데, 옛날에 딸 대를 이어야 되니까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딸 낳았다는 얘기해도 너무 실망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아기도 죽고. 그래서 저희 집안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 대규가 딸 하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딸 하나 한 달 남았는데 지금 대규는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고 매일 막 그냥 그 사진 올려놨어요. 태에 있는 사진을 카톡에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식이 귀한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보면 안타까운 거는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실로하고 여기 나오는 그 라마다임 소빔, 그 라마라 이렇게 불러요. 라마하고 실로는 약 40km 정도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로 그 자녀들을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분인 나는 자녀가 많은 거예요. 아들도 많고요, 딸도 많아요. 자녀들 나와요. 아들들, 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아들들, 딸들이면 분인 나가 몇 명이겠어요? 최소한 2명씩 나와도 4명, 그죠? 그러니까 이 분인 나에게는 자녀가 줄줄이 사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자녀로 기록됐는데, 중국말 성경은 모르겠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자녀들을 철을 데리고서 이렇게 40km란 그 먼 거리를 갔겠죠. 그냥 가지 않았죠. 여기 보니까 제사드는 여기에서 뭐였어요? 예물도 갖고 갔어요. 그 어떤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목제 같아요. 화목제. 화목제는 참 재미있는 거는 다른 번제 같은 것은 한 톨도 먹지 못했는데 화목제는 어떻게 돼? 그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덩어리 몇 개는 제사장 주지만 나머지는 다 이 드리러 간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아주 그냥 드리고 나서 옆에는 아주 그냥 뭐 그냥 뭐라죠? 뭐 파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파티하면서 술도 마시가며 포도주도 마셔가면서 잔치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거죠. 가족 행사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뭐라고 하죠? 올라가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 중국말에는 일만만이죠. 그죠? 군대군대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만군 얘기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의미해요. 하나님 옆에서 이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사실 이 사무엘상에 처음 나와요. 처음 나와요. 여기부터 몇백 번 나오는데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11장에도 나와요. 한나도 한번 보세요. 11장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1장 11절 1장 같이 제가 볼게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엘가나도 마찬가지 사무엘상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뜻은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일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죠.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하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브린나인데 제사 지낼 때마다 그냥 싸우는 거야. 왜 싸워? 뒤에 보니까 여기 이 사절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 제사 지내고 나서 화목제물 나오면 고기 덩어리가 막 이렇게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가나가 누굴 더 예뻐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자녀가 없지만 더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어떻게 고기 덩이의 전 부분을 누구한테 줬어요? 한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가 시기한 거예요? 분인나가 그냥 막 그 눈을 뜨면서 왜 그 덩어리를 왜 나한테 줘야 되는데 왜 한나한테 주느냐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말이냐면 그 엘가나의 가정사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가정사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정사가 복잡해요. 세상 살다 보면. 근데 이 사정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문제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의 가정과 같아. 우리 현재 우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과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5절하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를 임신시키지 못한 것은 누가 그랬다고 나옵니까? 여호와. 빨리빨리 좀 해주죠. 이렇게 왜 그렇게 그를
임신 못하고 이렇게 막 그냥 질질 끌면서 그 집안에서는 우르륵 그 여인들끼리 그냥 이렇게 되고, 또 엘가나가 장가 2번 들었잖아요. 낳았으면 안 들었겠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소원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임신 때 못하는 것도 모르고 분인 나는 그냥 자꾸 막 그를 격동시키고 막 그 뭐라고 하죠? 그 짜증나게 하고 말 한마디 하다도 곱게 얘기 않고, 애기도 못 낳은 주제에 뭐 그렇게 좋은 거 먹어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쌀쌀맞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따면 쌀쌀맞게 군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마음 안 들면 그냥 에이 말도 못하면서 말이야, 밥만 그냥 하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김치 좀 달라 그러면 김치 왜 교회에서 줘? 김치는 못 주게 돼 있어. 쌀쌀하게 하잖아요. 원래 김치 조금 주면 어때, 그죠? 우리 하나님 집에 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너그럽게 해야 되는데 이 브린나가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브린나 스타일이야. 저도 마찬가지고 한나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 7절에 보니까 한나의 입맛이 팍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금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이 화목제에는 관심이 없고, 한나가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울고 먹지 아니하다 나오죠. 그래서 8절에서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그 남편 엘게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그죠? 근데 이 엘가나가 참 굉장히 너그럽죠, 사랑스럽죠, 부드럽죠, 은혜롭죠.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뭐보다 낫다고요? 10아들보다 낫다는 것은 위로한 거거든요, 그죠? 아들 자녀들은 뭐 이렇게 달라고만 하지 사실 이렇게 효도는 자녀들이 별로 없잖아요. 돌아가실 때 그때쯤 이제 깨닫잖아요. 깨닫는데 여기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다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거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부터 이제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제가 읽을게요.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먹고 마시고 즐겁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나는 왜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의 의자에 앉았더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성막이에요. 해막. 그 당시 그 실로에 그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광야의 성막이 이제 여기 이 실로로 옮겼거든요. 그때 제사장 엘리가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하면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는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는데 엘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가 등장하죠, 그죠?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 이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통곡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서원하고. 한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 왜? 자식이 없는 것도 힘든데, 가난한 것도 힘든데, 그냥 너무 자식이 없다고 뭐라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네가 가진 거 그것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우리가 서러워요, 이 세상 살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같아.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지금 액션을 취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화나면 털어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든가 말을 않고 그냥 푹 있다든가 그냥 아니면 그 아까 나오는 그이 부인이랑 막 싸우던가 아니면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던가 이렇게 할 텐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간 거예요. 성막 엘리가 아마 가까이 앉았나 보죠. 사람들은 먹고 있는 사이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만일 주의 11절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자, 여기 이 한나의 기도는 분명해요. 한번 보죠. 한나는 처음에 어디부터 자기의 속사정이 나왔어요? 마음에서, 그죠? 마음에서. 한번 보세요. 그 10절 한번 보죠. 그가 뭐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죠, 미리. 그가 속으로 말하네. 여기 마음과 속은요, 원래는 마음이란 것은 영어로 소울이고 속으로 말하는 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으로.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자기의 혼을 두고 자기의 생명을 두고 지금 누구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첫 번째 어디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시편 62편 8절 한번 보죠. 시편 62편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찾아보죠. 찾으셨습니까? 시편 62편 8절 같이 읽어보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아 말하는 건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한나가 지금 했던 행동은 어떻게? 누구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있어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왜 갖고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도 의사는 아닌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 걸려요. 병 걸려요. 그죠? 사람이 분노하면 무슨 병이 걸릴까요? 화병인데 어디에 이상 올까요? 신경계 계통에 이사 온다 그럽니다. 신경계 계통.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신경계 계통인데 신경계 계통은 어디가 있을까요? 고혈압, 심부전, 그 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고지혈증. 저도 보니까 저는 화병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마음을 항상 편안히 가져야 되겠구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람이 질투심이 많으면 무슨 병이 걸릴까요? 골근격계. 골근격계. 질투심 많으면 골근격계에 걸리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관절통, 관절.
요통 쑤시고 아플 때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 회전 근개 파열,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연골 손상, 그 다음에 로마티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형님이 자꾸 염증 내가지고 고생하더라고. 염증 생겨가지고 로마티스 그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아 로마티스는 아닌데 그 뭐 요소 이렇게 쌓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쏟으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100세까지 사시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터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옮겨가는 거죠. 그죠?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던지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집어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이요. 그때는 우리 책임 아니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보면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죠. 11절에 보면 만약 내게 뭐요?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뭐요? 아들을 주시면, 이게 중요한 기도. 이게 딸도 아니고 아들이야. 아들. 왜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이 망난이야. 아이고, 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저기 저짓 하면 안 되는데 뒤에 보면 나와요. 저 사람 말고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나시린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시린.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뭐요?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그죠? 근데 사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시대에 딱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라.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살고 있는 라마에 사는 한나를 불러가지고 지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누굴 지금 보고 있어요? 한나가 너무 아주 요란하게 아마 했나 봐요. 간절히 그냥 이거 나오는 통곡하는 건 잘 모르지만 했던 통곡하고 괴로워서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소리도 아마 들렸나 봐요. 근데 입을 보니까 뭔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오래?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보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끊기잖아, 되게. 근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요, 한 과부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과부가 있어요. 어떤 과부가 이제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그 당시 재판장한테.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말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재판장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뭐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래서 이 끈질기게 한 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하셔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되면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 뒤부터는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그 요약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여 이슬만 통하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요? 취한 줄로 생각. 아이 저 옆에 내 그냥 술 취했네. 응? 못 쓰겠네. 왜? 술 취한 거 가지고 중얼중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더 못 참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나 일로 와. 네가 왜 이렇게 언제까지도 술 마실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보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즈 끊어라. 이 포즈를 끊으라 하니까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한나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속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로되 당신의 여정을 뭐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다. 여기 이제 한나가 어떻게 해? 이제 속사정을 자기 속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제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누구한테 해야 돼? 엘리는 굉장히 연장자하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배들한테 아니면 교회 장로 이렇게 역할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 연장 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돼? 우리의 속 사정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지, 5시간 통화하는데 5시간 전화로 통화하고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니까 이따 만나서 또 얘기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걸 좋아한대.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얘기하는 게 쏟아 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엘리는 굉장히 좋은 상담자예요. 왜? 그 여인의 사정, 여인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왜 술 마셔? 그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한나가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심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 안 나왔다. 왜 안 나오느냐? 꼬치꼬치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냥 왜 안 나왔나 보다 하지 말고 찾아가면 더 좋고, 안 되면 전화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정을 아는 것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나의 사정을 어떻게 듣잖아요. 사정을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각 사정을 있잖아요. 근데 사정을 말하지 않으면 얘기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을 얘기해도 괜찮아. 그죠? 그 다음에 이 한나를 축복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속히하고 듣는 것은 더디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더디하고 뭐야? 성나기도 더디해.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아유, 형님들 더 잘하시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엘리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그죠? 물론 습관적으로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사무엘이 나오기까지는 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교회에 우리 뭐 장로님들이 엘리 같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이 맡겨준 양을 돌보는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죠?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하고, 그 다음에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뭡니까?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축복. 지금 내가 이렇지만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네? 하나님이 너의 평생을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엘리는 오는 사람마다 했을 것 같아. 이거를. 그런데 받을 사람은 어떻게 돼? 또 받잖아요. 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 같이 읽어보죠.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 수색이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매일 듣잖아요. 그죠? 너희 염려를 주님께 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살이 만사 우리 항상 감사해야 돼.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시와 이제 초입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 앞에까지 바다였대요. 바다. 근데 바다인데 옛날에 배가 막 이렇게 들어왔대. 지금 오이도 거기 다 바다였다는 거. 오이도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떤 대통령이 와가지고 다 막한 척 쌓아가고서 뭐라고 그러죠? 뭘 만들었어요? 공업도시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공업도시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도시에서. 그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왔을 때 보니까 대부도랑 우리 시와 끝에 머린 그 오이도 끝하고 이렇게 도를 연결하더라고. 호수를 막더라고. 현대에서 막았네? 현대? 시와호를 막더라고. 그래 저는 대부도 옛날에 갈 때는요 배 타고 왔어요. 이렇게 아니면 제보도로 돌아가던가. 지금은 차 끌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그런 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나왔을 때 뭐요? 뭐가 없습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성도 앞에 오늘 다 털어놓으세요. 알았죠? 그 다음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한영님은 다 축복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한영님한테 다 갖고 오세요. 그죠? 우리 임조선 형제님한테 다 갖고 오세요. 박시 형제님한테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얼굴에 수색이 없는 안산동부 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